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요즘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저한테도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전혀 이런 붐이 없었던 2010년도 11월에 처음으로 비전 여행 갔을 때였어요. 당시 우리 함께 갔던 친구들이 6학년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웃고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자, 그때 그 옆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백인 남성이었는데 중년인가? 다 내 나이 정도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내리면서 저한테 와서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백인의 입에서 외국 사람의 입에서 한국말이 나올 줄은, 한국 인사가 나올 줄은 깜짝 놀랐네요. 얼마나 놀랐던지. 네, 지금은 너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한국인이라 그러면 옛날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한국인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어요. 일본 가면은 이제는 한국어가 반으로 부사도 많이 쓰고 혼돈이라는 말보다 진짜 이런 말 많이 쓰고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각 언어마다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언어는 예를 들어 이게 색깔을 할 때 어려운 분야가 있는데 색깔을 다채롭게 참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색의 느낌에 따라서 강조되거나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노란색, 외국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옐로우 하나만 있을지 여러 개 있겠죠.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이 색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분류하고 느낌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노랗다, 누렇다 이거는 한국 사람이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노란 게 뭐고 누런 게 뭔지. 자, 놀이끼리하다. 자, 곱지도 짙지도 않게 노랗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굵은 느낌으로는 또 누리끼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노르스름하다. 노란색과 황색의 경계석에 있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찬으로 전 만들 때 뭐라 그래요? 노르스름하게 구워졌다 할 때 노르스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노랑. 연하고 엷은 노란색으로 병아리와 같은 솜털 그런 느낌을 갖게 하고요. 누런이라고 하는 탁하고 어두운 느낌의 노란색이고 누런콩, 누런소, 누런강아지 등 이제 포근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샛노랑, 눈에 띄게 매우 노란색을 말하는 거죠. 밝고 아주 경쾌하고 밝은 봄의 느낌을 주는 게 샛노랑 이렇게 말만 들어도 이게 뭘지 잘 모르지만 한국인은 느낌상 샛노랑 이게 밝은 느낌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냥 노랑이라고 할 때는 밝고 선명한 색깔을 표현하고 레몬 같은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노릇노릇이 뭘까요? 군데군데 노릇스만 분위기를 뜻하는 부침개 할 때 노릇노릇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진노랑, 진하고 노란 빛깔을 하면서 여름 같은 느낌을 주는 건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쩐노랑. 저는 이거 처음 이제 봤네요. 노랑보다도 황색의 느낌이 많이 있고 무르익은 별을 연상케 한다. 그러니까 가을에 별을 하는 게 이제 쩐노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표를 보여드렸는데 한국 전통 색상표 대표적인 것 90가지나 되는 색깔 저는 몇 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는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언어적 표현이 있네요. 한국어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다의 반대말인 모르다. 모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너무 익숙한 표현인데 다른 나라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모두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땐 전부인 것 같은데 모르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알지 않다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않다, 안 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표현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알다의 반대말은 한국어로 뭐예요? 나는 모르다예요. 그런데 영어는 I know의 반대말은 I don't know예요. 앞에 not을 넣는 거거든요. 영어도 그렇고요.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불어, 독일어 다 not을 붙여요.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단어가 있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넣는 거죠.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경우는 전미사 접두어를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터키나 몽골어 같은 경우가 좀 그렇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모든 언어도 모르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자체가 있고 그것에 전미어 접두사 또는 not을 붙여서 알지 않다라는 의미를 넣는 거지 실제로 우리같이 모르다라는 의미를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한국어에만 모르다라고 하는 말이 따로 있을까? 대부분은 not하고 동사를 붙인단 말이에요. 또는 아니면 못이라고 하는 뭐뭐하지 않다라고 하는 형식의 또는 부정 전미사 접두사를 붙이는 경우를 하는데 이런 한국어의 표현에 대해서 언어학자들은 어휘적 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다, 모르다는 서로 비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등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국은 알다가 있고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면 우리는 알다와 모르다가 서로 대등한 비중을 가진 개별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어는 특유의 독립된 부정어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사람의 인지나 존재와 관련돼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 안에서 부정어를 아예 독립된 단어로 독특하게 만들었다.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다 모르다처럼 있다 없다 그리고 이다 아니다 요 두 가지도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의 반대말이 원래는 외국처럼 말하면 안 알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나 알아, 나 몰라가 아니라 나 안 알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나 있어, 너 여기 빈자리 있어요 할 때 빈자리 없어요라고 하면 안 되고 빈자리 안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외국 스타일과 다르게 우리는 없다라는 단어가 있더라는 부정 개념에 그리고 아니다, 이다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만의 고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의 증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번역을 다르게 하니까 두 개가 나오지만 증거와 증언은 같은 말이에요. 36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역사, 활동,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한 그 역사, 바로 이 예수님의 모든 활동, 사역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즉 역사, 아버지,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증거와 증언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4절 봅시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증언이 3개나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떨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고유성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각자에게 어떤 특별함, 어떤 고유함이 있을까?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주중에 이야기하면서 가족들과 나누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각자의 독특함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의 독특함, 저의 고유성이라고 한다면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항상 말씀을 받았어요. 그 받은 말씀이 있을 때 움직였어요. 말씀이 받아지지 않으면 기다렸고, 말씀이 받아지면 움직였던 특별한 어떤 저만의 어떤 고백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을 받으면 이동했던 모습이고요. 아내를 생각해 보면 아내는 지금도 새로운 장소를 향해서 매일 땅밟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매일 기도를 우선시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행동 아니죠. 쉬운 활동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밥 안 먹으면 힘든데 그 기도를 안 했다고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래서 땅밟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하러 다녀온다라고 하는 거, 오늘도 갔다 왔는데 그런 한다라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죠. 딸은 새로운 장소를 찾는데 적극적이었어요. 그 적극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만약에 이번 상황에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엄마와 아빠인 나와 아내만에 움직였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감사합니다 끝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딸의 어떤 적극적인 면이 움직여지면서 그게 더 새로운 곳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진행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들은 잔잔한 마음을 쓰고 있고요.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옆에서 이렇게 쭉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의 성격이구나, 성향이구나, 요즘 식으로 말하면 츤데레 같은 그런 표현으로 아닌 척하면서 하는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의 특징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모습과 아주 다릅니다. 그때는 아내와 저 둘이서만 움직였죠. 판단 내리고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같이 따라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컸고 성인이 되었고 아이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또 적극적으로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는 걸 보면서 마음을 쓰는 걸 보면서 또 함께 채우려고 하는 걸 보면서 20년의 세월이 흐르긴 흘렀구나. 우리가 성장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둘이 결정 내렸던 부분을 이제는 넷이서 같이 결정을 내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모두가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가족은 모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성향대로 쓰여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고유함을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에게는 3가지 증거가 있고 우리에게는 각각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있다면, 자,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까?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나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까? 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상하죠?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뭔가 있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영어로 표현하면 not이라고 하는 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오크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not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말씀이 없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아. 너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있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있는 데는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없어. 뭐가? 이 세계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인에게 없는 세 가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분석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가 없다고 분석하신 거예요. 첫 번째, 그들 속에 말씀이 없다. 38, 39절 읽어봅시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들 속에 말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신 분을 결과적으로 믿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속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빵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겉은 빠듯한 뭐죠? 속은 뭐 부드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이건 내유외강 내강예유로 해야 될까요? 아무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믿음이 있는 척 했는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구하려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 보니까 성경에서 영생도 못 얻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을 연구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2달 전에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그곳에서 본 유대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딱 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고속버스 타고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닐 때는 몰라. 안 보여. 근데 이제 그들이 가고 저희들이 남아서 일주일 정도 더 있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되었는데 지하철을 딱 타니까요. 토라를 읽는 모습이 있어요. 버스를 탔는데요. 와, 어떤 그 청년 여자아이는요.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외워요. 막. 너무 열심히 외우는 거야. 너무 인상적이어서 찍기도 해놨는데 뭐 남녀가 상관없고 나이가 들어도 성경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읽었는지 성경들이 이게 막 달았어요. 열심히 계속 읽어요. 얘기하다가 멈추면 걷고 있고 계속 성경 보다가 또 옆에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지만 그래도 계속 보고 있고 서로. 야, 그들 손에는요 결코 없는 게 있어요. 핸드폰이 없어요. 우리는 지하철 타면 뭐가 보여요? 사람들이 쇼츠 보거나 영상 보거나 보고 있잖아요. 없어요. 핸드폰 들고 있어요. 아니, 성경책 들고 있어요. 성경책을 너무 열심히 보고 있어요. 통곡의 벽 갔었고요. 라합의 무덤에 갔었어요. 너무 열심히 읽어요. 너무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그게 자신들의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읽어요. 자, 오늘날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8절, 39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만 쏙 빼버리고 안 믿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영생을 얻으려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는데 내게는 오지 않아. 왜요?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뭘 봐야 될까요? 메시아를 봐야죠. 성경은 메시아를 얘기하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를 그냥 수십 번, 수천 번 얘기하고 있는데, 메시아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보일 수밖에 없죠.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라는 사람은요, 메시아가 보여져야 돼요.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를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그 증언을 알아듣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메시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토록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지만 보내신 자를 믿지 않으니,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니 메시아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보내신 예수가 안 보여요. 그 안 보인 메시아가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됐나요? 보여지지 않으니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있는 거구나. 실상은 뭐다? 성경을 믿고 있지 않은 거다. 그래서 결론은 유대인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우선 그것을 원하지 않구나라는 거죠. 영생을 얻고자 성경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읽었는데,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원하지 않는다. 오크, 낫이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현재 시제예요. 반복과 계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쭉이에요. 쭉. 자, 이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나, 예수님께로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2000년이 넘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고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마치고 있죠. 20장 30절 31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다 세 가지가 있는 게 다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그래서 20장이 그렇게 맞춰지고 2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베드로에게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증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셋째, 그들 속에는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았어요. 41, 42절 읽어봅시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실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죠. 드러내고 싶죠.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어요. 여론에 맞춰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뭐라고 표현하죠? 사람들은 관종이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결국 옳은 행동이라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한다면 하는 모습이 보여지겠죠. 자, 말씀에서 볼 것은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도요, 동작의 계속과 반복을 나타나셔요. 현재 시제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 말도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고, 예수님도 사람들의 이거야 그냥 사람들의 증언 취하지 않아. 이것도 현재 시제예요. 같은 얘기죠. 같은 표현인 거죠. 언제까지? 유대인이
2000년 동안 예수님에게 오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증거를 취하지는 않는다. 그 당시의 증거는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지만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2000년 넘도록 유대인은 예수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일관되게 2000년을 평행선을 그으며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했다면 요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예수님에게 오셨는데 그들은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갔어요. 사람들에게 간 거야. 사람들에게 들어갔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서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과 함께 했고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계속하고 또 고집센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의 증거를 그렇게 찾고 있지만 결국은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모습을 서신에서도 몇 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골로새서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다? 사람 거 안 본다. 사람 관종 아니다. 그거 여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표준 세번역은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죠. 자, 왜였을까? 왜일까?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늘 말씀 끝절인데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The love of God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소유격인데 문맥상으로는 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아야 하고라고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겉으로는 말로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알았다예요. 알았다, 알았노라. 직역을 하면 나는 너희를 알아. 나는 너희를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어요. 통찰하고 계시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완료시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미 유대인들의 상태를 알고 계신 거예요. 특히 알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는 그냥 know라고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하면서 관념적인 상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온몸으로 아는 거, 체득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해갖고 관찰과 경험으로 철저히 아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라기에나 아모스서나 뭐 이런 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예배가 지겹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실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나는 너를 알고 있어. 이거죠. 너희가 뭐뭐뭐 했는지 나는 너희를 알고 있어. 네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어. 내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눈에는 숨김없이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려지는 거짓 욕망을 감출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겉모양에 집중하고 있는 내면은 변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아. 또 심하게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 죄를 뿌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무덤이 어때요? 열면 어떨까요? 열면. 뚜껑을 닫아놓으면 멀쩡하겠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어떨까요? 시체 썩는 냄새가. 거기에는 시체가 장례를 치르고 1년 동안 넣어놔요. 1년 동안 부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을 딱 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난리 나겠죠, 냄새가. 그동안 갇혀있던 그 냄새가 확 나오는 거죠. 마치 너희들은 겉은 반듯 하나 속은 이렇게 무덤 같다라고 이제 책망을 하는 얘기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유대인들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세 가지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니 믿음이 없고, 성경을 연구하나 오지 않으니 영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그들의 실상을 알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나는 알아. 너희들이 어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세 가지 증거, 역사와 아버지와 성경과 달리 유대인에게는 없는 세 가지, 말씀, 오지 않음, 사랑이 없음, 말씀이 없음, 오지 않음, 사랑이 없음을 왜 직면하실까요? 왜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필요한 거구나. 필요한 거구나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이게 없어 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를 유대인에게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그 독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세 가지가 뭐예요? 말씀이고요,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 38절에서 42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 라고 말씀하시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직면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독자들과 2000년이 지나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께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유대인에게 없는 세 가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가감과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세 가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가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중요하다 여기시는 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 주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없는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의 울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